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네. 저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세 가지 이야기,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잃었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남은 두 개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배경을 이해한 뒤에 다음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 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집에 계셨고요.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세리와 죄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았냐면 이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질 만한 권리도 없으며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고 경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청중 가운데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분을 내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반응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잃었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 또 잃었던 양과 잃었던 동전을 찾은 주인이 등장하는 세 가지의 이야기는 다 공통적으로 잃었던 것을 찾아내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자격 없고 흠없는 죄인이라고 경멸했던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시며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함께 흠도 많고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까지도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과 그 인도하시는 과정들을 오늘 남은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라면 은혜의 큰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내가 믿는 게 좋을지 아니면 믿었다가 봉변을 당하는 것은 아닐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무엇인지, 또 둘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잃은 자들을 찾으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셋째로 잃은 자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기쁨과 그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 둘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두 개의 비유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 비유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요. 집에 가려고 이제 이끌고 가려다 보니까 한 마리의 양이 사라졌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목자는 다른 양들을 두고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잃은 양을 찾고 양과 함께 집으로 룰루랄라 노래 부르며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비유는 잃은 동전의 비유입니다. 한 여인이 집안에서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등불을 켜서 온 집안을 뒤집어 엎어 마침내 잃었던 동전을 찾아냈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자체는 되게 단순하고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시는 것에는 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특별한 가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나눴던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은 제 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비유에서 잃었던 양이나 동전은 스스로 주인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동전의 주인은 잃은 것을 직접 찾아 나서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며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주인들은 그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00마리 중에 1마리, 또 동전 10개 중에 하나, 그것으로 보면 그다지 가치 있어 보이지 않지만 그 잃었던 것들은 보이는 것보다 더 특별한 가치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잃었던 양은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요? 잃었던 양은 문제가 있었던 양이었습니다.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기 어려운 장애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지멋대로여서 어지간히 속을 썩이는 녀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가는 길에 혼자서 떨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다른 양에 비해서 퍽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제값을 받게 팔려면 제사의 물건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흠이 없어야 되는데요. 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양의 약점 때문에 목자의 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했던 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잃어버렸음을 확인하자마자 급히 찾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다른 이들보다 흠이 많고 약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그런 이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잃었던 동전도 그러합니다. 여인이 잃은 동전은 드라크마라는 단위인데요. 그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가치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한 10만 원 정도 되겠지만 물가가 더 떨어지는 데에서는 5만 원, 6만 원, 오히려 10,000원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전은요, 금화나 은하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이 온 집안을 뒤집어 찾아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드라크마의 또 다른 용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남자들이 혼인을 할 때요, 자기 부인이 될 여인에게 그 약혼의 혼인의 상징을 주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10개의 드라크마를 묶어서 목걸이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찾았던 동전은 단지 얼마의 금액의 가치를 가진 동전 하나가 아니라 자기의 혼인의 상징이며 남편의 사랑의 증표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특별하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른 피조물과 비교되지 않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는 이유는 창세기 2장 7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 7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됩니다. 동물들도 죽으면 흙이 되죠. 그처럼 사람도 신체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DNA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다른 동물과 크게 차이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영광으로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사람은 자신들의 멋대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부여받았던 존귀의 가치를 잃어버렸고 그 후에 가진 것이나 능력으로 평가받았으며 차별과 혐오가 일반화된 세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사람은 스스로도 자신을 귀한 자로 여기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큼은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영을 가진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며 그래서 자기를 반역한 죄인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찾기를 멈추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 찾으시는 것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잃어버리게 된 양과 동전이 장소와 경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양은 주인에게 멀어지게 된 곳이 집 밖의 광야였습니다. 또 양이 목자를 잃은 것도 양이 자신의 눈길을 끄는 것으로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여 가다가 목자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집 밖의 세상에서 사람은 스스로 원하는 것, 스스로의 생각대로 자신의 증명할 방법을 찾고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시대가 좋다고 말하는 것, 이것을 가져야지만 성공한 것이고 이것을 가진 자들이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목자를 잃은 양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은 것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끊임없는 수고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 반면 동전을 잃어버린 곳은 어디입니까? 집 안입니다.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또 동전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발로 간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손에서 잃어버린 채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 누군가 찾아주지 않으면 100년 만년 동안 그 집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아마도 교회 안에 혹은 공동체 안에서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교제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경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동전처럼 마음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은 대단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단절되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경위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경위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잃은 자들은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주장을 따라갑니다. 남들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돼.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남은 여가를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며 선이야.
뭐 그것 말고 또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날들을 꿈꾸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이렇게 잘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안은 아주 작은 사건에서 깨어져 버립니다. 최근 유튜브에서요, 대기업에 있다가 1년도 못 채우고 퇴사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너무 어려웠고요. 아주 어떤 사소한 사건들이 반복되다 보니 견딜 수 없어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구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사건이, 아주 조그마한 일들이 우리의 평안을, 또 우리의 준비됐던 삶들을 깨어버리고 맙니다. 잘 굴러갔던 것 같던 인생이 틀어져 버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던 것들,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힘에 있었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혹시 그런 위화감 가운데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그들이 잃어버린 이들일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 부모님의 뱃속부터 온 친구들 혹은 부모님 때문에 온 이들이 이럴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기쁨이 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이렇게 반발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키는 것을 다 해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도 없고 그 안에 기쁨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 구원의 기쁨이 누군가는 자기 목숨을 내놓을 것만큼 귀한 것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이들 또한 집 안에 있는 잃어버린 동정과 같은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들을 적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어나서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잘 사는 것입니까? 요즘에는요, 최저 임금도 늘어서요, 아르바이트만 해도 생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못하는 청년 백수가 129만 명이라고 합니다. 졸업 후에 3년 이상 쉬고 있는 청년이 23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1년 뒤에 또 바로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불안합니다. 그런 불안함은 의욕을 빼앗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아가게 합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세대입니다. 우리가 누구며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내 삶에 펼쳐질 삶들이 어떠할지를 알려주는 이가 없습니다. 너가 열심히 해서 너가 찾아봐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또 목자를 만나 변화된 삶의 간증을 가진 이들이 우리의 곁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그 안에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돌아온 자들을 특별하게 여겨주십니다. 전도 중에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신이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라고 하니까 관심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사 다 망해가지고 나까지 신경 쓰실 그 여력은 없으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강당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강당에 부모님이 초대되어졌다면 그 부모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 만약 그 중에 정말 멋지고 정말 가능성 있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돈과 기회들을 그에게 줄까? 아니면 너에게 줄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에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왜? 부모니까요. 자식이니까요. 이 우주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신의 자녀된 이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조차도 사랑하기 어려운 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약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문제라면,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구원해 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생명을 치르게 될 만큼 우리는 또 여러분들은 또 구원받아 주님께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여기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돕는 이가 혹은 목사들이 또 사모님들이 또 그런 분들이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잃은 자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대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 첫 번째는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방법입니다. 목자는 들에서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15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네, 잘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 하신 적 없으십니까? 아니, 그럼 이 들에 있는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잡혀 먹어도 된다는 말이야? 이런 질문이 들진 않으셨습니까? 되게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이 100마리쯤 되면 혼자서 돌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요, 다른 함께 돌볼 수 있는 목자를 고용해서 일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목자가 급히 떠났다고 한다면 남아있던 양들은 다른 목자에게 맡겼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직접 찾아 나섭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진 야생의 들판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곳이 됩니다. 어두운 곳에 홀로 움직이는 사람은 맹수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품꾼을 쓴다면 그가 정말로 자기 목숨 걸고 양을 찾을 거라고 믿기는 좀 어렵겠죠. 그냥 찾는 신용만 하다가 못 찾았는데요, 못 찾겠습니다 하고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된 이 목자는 품꾼 목자를 보내지 않고 직접 그 위험한 천만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읽었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은 어리석게도 주님을 떠나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찾아 나섰으며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그 양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 목자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죄인의 상태였습니다. 나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 문제들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왜 이렇게 사람들과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내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너에게 내 목숨을 내어줄게 라고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바빠서요. 혹은 난 도덕적으로 착해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아직은요. 혹은 그냥 무관심합니다. 뭐 있든 없든. 그러나 바쁘게 살아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자신의 무능력함이 드러나며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입히며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다다르게 될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자신의 인생에게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때입니다. 질문하십시오. 또 두 번째로요, 잃은 동전을 찾아낸 주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전의 경우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전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떨어졌는데 굴러서 어디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사 가면 장롱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동전들 주워내는 게 참 솔솔한 재미였습니다. 요즘엔 좀 그렇지 않죠. 평평하니까 잘 안 들어가는데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지 않으면 잊을 법도 한데요. 여인은 그 동전을 잊지 않고 찾아 나섭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인이 이제 동전을 찾기 시작합니다. 먼저 집안에 등불을 켭니다. 당시 주택은요, 이렇게 흙으로 지었을 텐데요. 환기를 위해 작은 창만 달아둘 뿐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낮에도 구석구석까지 빛이 들어오지 않아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전은 되게 작잖아요. 어디 구석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으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등불을 켜서 구석구석을 비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여인은 집안의 온갖 가구와 가재 도구를 들추어내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렇게 찾지 않으면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굳이 찾지 않으면, 들춰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았을 몇 대에 걸쳐 켜켜이 쌓였던 묵었던 먼지들이 자욱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이런 먼지를 들이쉬면서 살고 있었다니 하면서 충격과 함께 이제 이 먼지들을 하나하나 쓸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내도요, 보면요, 그냥 찾을 거면 딱 찾으면 되는데 꼭 한 번 하면 드러내면 다 청소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가구를 다시 놔두면 먼지가 있든 상관없잖아요. 그때 꼭 쓸어내야 돼요. 쓸고 닦아내고 그 다음에 얹어놓더라고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근데 그 일을 이제 이 여인은 그 가치 없는 동전 하나 때문에 온 장롱을, 온 가구를 다 들추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먼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겪었던 상처와 실패, 실망들, 열등감, 혹은 누군가에게 받았던 트라우마들, 이런 문제들이 이 켜켜이 쌓여있는 먼지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고 어느 정도 해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 깊이 남겨져 있는 상처와 고통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갑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런 충격들, 가족들에게서 받았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아서 일어서려고 하는 그때에 다시 우리를 꿇어 엎드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보셨습니까?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이들이 남은 마지막 보루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오면 마음에 쌓였던 상처와 죄들이 드러납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과 문제들을 대변합니다. 그들이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이 바로 내가 겪었고 또 내가 겪고 있는 상처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빛으로서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먼지와 오물을 여인은 자신의 손에 묻혀가며 그 문제들을 치워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이후로도 당신께 맡기는 그 영혼들의 문제들을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그 직접 오물을 만져가며 그 상처들을 더듬으며 여러분들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나눈 말씀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였던 가치와 목적에서 멀어져 잃어버린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가 안전을 책임질 수 없으며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 수 없고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여러분은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무엇으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쩌지? 미움받으면 어쩌지? 내 노후는? 내 건강과 내 가족의 건강은? 내 가족들의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하지? 끝도 없는 걱정들이 우리를 염려로 이끌어갑니다. 그 염려와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경은 그 염려의 밑바닥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인간들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생명과 가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올해 5월경에 소천하신 한 성도님이 기억이 납니다. 따님의 요청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아버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평생 한학자이셨으며 붓글씨와 예절을 가르치셨던 유교학자셨습니다. 선생님의 가족들이 다 기도하셨지만 쉽게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좀 이렇게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고 네,
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마음이 굉장히 좀 부담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서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들으시고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계신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꿈을 꾸셨는데 자녀들이 곤란한 일을 닥치는 악몽을 꾸신 거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셨습니다. 근데 복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잃은 이들이 당하게 되는 삶이 사탄에 매어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며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곳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사단을 이기신 주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나누어 드렸고, 그분이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시며 영접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정도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소천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것은 제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찾아내셔서 영생과 가치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십시오. 한 분이 돌아오는 것은 누군가에는 평생에 걸치는 오랜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신실하게 구원의 과정들을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찾아오는 여러 생각과 고민이 있다면 그것을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 질문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로 잃은 자가 누구이며 또 하나님께서 잃은 자를 어떻게 찾아내시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잃은 자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기쁨과 기쁨 안에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양을 찾아낸 목자의 기쁨입니다. 목자는 마침내 잃었던 양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목자는 양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곧 목자는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비유라서 가능한 것 같은데요. 다 큰 양은요 40에서 150kg 수거든요. 암컷은 40에서 한 100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다 크지 않은 좀 작은 양이었는지 아니면 대단히 힘이 셌는지 모르겠습니다. 5절 6절에 이렇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느니라. 목자가 그 무거운 양을 메고 돌아온 것은 양을 찾아낸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그랬거든요. 결혼을 하면 딱 신혼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갈 줄 알았다고. 근데 제가 힘이 없어서 난 그럴 수 없어.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요, 메고 돌아옵니다. 그 집까지요. 집까지. 그 들판에서요. 집까지요. 집에 다다를 때까지요. 그 길을 달려갈 때만 해도 염려와 안타까움으로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을 발견했을 때 그는 불안감과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었고요. 그 기쁨이 그를 충만하게 채웁니다. 아드레날린이 막 이렇게 분출돼가지고 이렇게 안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또 목자가 양을 메고 돌아온 것은 양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은 방금 전까지도 두려움과 피곤함과 굶주림 상태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자의 어깨 위에서 참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목자가 달려나가서 끝까지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찾아낸 양을 집까지 안전하게 이끄는 목자의 끝없는 사랑과 헌신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돌아오게 되는 것이 기쁨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죄인이 한 사람 돌아오는 것, 그것은 의인 99명보다 더 기쁘다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강조법이겠죠. 이 땅에서 소외받고 경멸받았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강렬한 표현임의 선언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까? 다 약점과 흠이 있었고요. 상처 입히고 상처받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까지 소중히 여겨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구원받았지? 이제 됐다. 내 할 일은 다 했다가 아닙니다. 내가 나았어.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잘 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집까지 양을 메고 왔던 목자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을요, 고통 많고 위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나라까지 책임지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이 땅 가운데서 천상의 기쁨을 누리는 데까지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찾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 목자와 같이 그 집까지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요, 동전을 찾아낸 여인의 기쁨입니다. 동전을 찾던 여인도 마침내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냅니다.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여인이 동전 하나 찾자고 온 집안을 옷장과 가구들을 드러내며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흙이 마르다 보면 이게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바닥 갈라진 틈까지, 벽과 벽 사이에 그 구석구석까지 찾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구는 그 속 안에 있는 집기를 다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냥 드러낼 수 없어요. 다 끄집어내고요. 그 다음에 장롱 가구를 들춰냅니다.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고요.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래서 집 안에만 있지 않고요. 그 집기를요 다 문 밖에다 내놔야 돼요. 집이 그렇게 넓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뭔 일 있어? 물어보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말할 수가 없어요. 차마 말할 수 없죠. 어떻게 말해요? 남편이 내게 사랑의 징표를 준 걸 잃어버렸다고. 잃어버릴까 잃어버려야지. 그걸 잃어버렸다고 어떻게 말해요? 차마 말도 못하고 엄마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알 것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유난을 떠는 여인을 보면서 불편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동전을 찾아낸 뒤에 사람들도 이제야 이 여인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고생했다. 정말 다행이다. 그녀의 기쁨은 그 부부의 혼인의 순전함의 표현이며 가족의 안전의 기쁨입니다. 그들과 연관되어 있는 넓은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 모두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치로 기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를 하나님의
부인으로 삼은 기쁨입니다. 동전이 부부의 언약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결코 깨어질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깊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히브리서 9장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네, 새 언약인데요. 옛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은요, 돌판에다 기록했어요. 그 돌판은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돌판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이제 너와 맺을 언약, 우리와 맺을 언약은 이것이야. 너의 마음에 새길 거야. 어디에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고 잊혀질 수 없으며 깨어질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그 언약을 너의 마음에 새겨 놓을 거야. 그 안정감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 언약 가운데 묶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깨어질 수 없는 언약.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정말로 바라심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까? 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커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가치 있고 기쁜 것이 우리에게는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혐오스러운 저 인생이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기쁨이 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영원히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양을 찾아내신 후에 집까지 인도해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오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인도하는 게 맞아? 내 삶에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왜 이 문제가 안 풀려? 왜 이 문제가 어려워? 왜 더 어려워져? 정말 하나님께서 나 인도해 가시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과 성숙으로서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 형제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렵지? 다른 사람은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왜 나의 문제들은 실타래가 꼬인 것처럼 꽉 막혀 있지? 겉면도 듣고 말씀도 듣고 묵상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듣게 된 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의 삶을 막아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하는 사람은 참 어려웠죠. 하지만 그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을 배우게 되고 그 마음에 편안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또 한 걸음을 걷게 될 때, 놀랍게도 그 안에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물론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정말 기도하고 있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도 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때와 여러분의 방법과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임을,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잃은 자를 찾아낸 기쁨을 함께 하십니다.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혹시 최근에 이곳에 온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오래전부터 본 것처럼 환영해주고, 여러분도 뭔가 좀 편안해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성품이 좋아서도 그렇겠지만 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형과 언니들, 또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좀 편안하게 느끼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을 누구보다 환영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양의 구원을 혹은 동전의 찾음을 주인뿐 아니라 마을 모두가 축가하며 즐거워했던 것처럼, 잃어버렸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팀에 있는 누군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뻐하며 친절하게 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한 팀으로, 한 교회며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들을 내가 먼저 누리고요, 그 기쁨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찾고 계심을 들었습니다. 내가 거기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찾았던 하나님을 기억해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또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 내 마음에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 가운데 배우게 할 것들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잘 인내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